듣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의 지혜 시리즈 17번째 시간, 제목은 승리와 기적이 나타나는 신앙의 공통점, 가로하고 제대로 듣는다. 승리와 기적이 나타나는 신앙의 공통점.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실제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답이 있어요.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체감하느냐 체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변화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빨라요, 이 변화가. 그래서 곳곳에서 이 빠른 변화 때문에 모든 영역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느낌은 당황하고 있어요. 그 당황의 근거가 뭐냐면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지금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에요. 히브리대 교수고 가장 탁월한 미래학자라고 지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다 베스트셀러고요. 호모사피엔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모데우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인류 문명과 역사를 막 꿰뚫고 막 오가요.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전망들인데, 최근 2023년에 유발 노아 하라리가 강의했던 한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재밌었어요. Humanity is not that simple.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Humanity is not that simple이라는 강의 제목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로 위대한 존재냐면 거의 하나님 영역에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이 갖고 있는 영역이 뭐냐면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아니면 다른 어떤 신화들을 보면 창조의 신이 있지만 파괴의 신도 있죠.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그 신의 가장 근접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아니요, 인간들이라 하니까 너무 먼 얘기 같죠.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내 현실에서, 오늘 내가 처한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창조해야 되고 무엇을 파괴해야겠습니까? 파괴해야 될 것은 안 좋은 것이겠죠. 지워버려야 될 것. 창조해야 될 것은 좋은 것이겠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창조하고 싶고, 또 내 삶에서 이런 영역은 반드시 파괴되어져야 된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없나요? 왜 이 영역이 중요하냐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창조적인 결정을 할 것이냐, 좋은 결정을 할 것이냐, 의미 있는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오늘 내가 처한 삶의 모든 현실은, 그 현실이 오늘 나잖아요. 내 삶이잖아요. 좋던 싫던 내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가상 공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든 현실의 삶의 질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 삶의 주체가 되는 우리들의 결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쉽게 말하면 승리하는 삶,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좋은 결정을 한 거예요. 망하는 삶, 원치 않는 삶,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결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변곡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결혼도, 직장도, 또 내가 처한 이 모든 것, 내 자녀 문제도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우린 날마다 이 결정 앞에 있어요. 이 도입부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는다고 생각하면 밑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마 과거에 가서 여러분은 잘못된 결정의 순간에 가서 그 결정들을 지워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게 결혼입니까?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능력이 있다면,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는 플래시라는 영화가 그런 겁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이 유발 하라리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인간이 똑똑하다면, 스마트하다면 왜 파괴적이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느냐? 그 인간의 똑똑함은 무엇이냐? 똑똑하다면 좋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창의적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똑똑하다면, 모든 인간이 똑똑해지길 원하는데, 스마트해지길 원하는데, 똑똑하다면 왜 우리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인간들의 결정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막 양쪽으로 나눠지는 이유들이 그거잖아요. 결정의 문제잖아요. 나는 그 결정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그 결정 동의한다는 거죠. 지금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만약에 똑똑하다면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문제들을 지금 공기 문제나 이런 문제, 미세먼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대부분이 인간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똑똑하다면 왜 그런 결과를 만들까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똑똑하다면 내 인생에 왜 후회하는 결정을 내가 하고 살까요?
여러분은 의문이 안 드세요? 그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똑똑하다고, 본인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사니까.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결국은 내 고집대로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오늘 내 결정은 현명한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해요. 근데 이것이 왜 미래 사회에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이 됐냐고 저는 느꼈냐면, 결국 AI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화두가, 기술의 모든 테크놀로지의 화두가 AI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지금까지의 기술은, 테크놀로지는 어떤 능력을 감당했냐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기술이었어요. 예를 들어 구텐베르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뭐 사진을 많이 준비했죠. 네.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이 구텐베르크가 뭘 만들었습니까? 그 다음 인쇄술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인쇄술의 발달은 뭘 만들었어요? 지식의 대량 생산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이 성경을 카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급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기술은 그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AI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부터 10년 전, 그리고 최근 이제 챗 GPT가 이제 나오게 됐죠. GPT가 어떤 지금 시대로, 페이스로 들어가게 됐냐면,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카피하는 매개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 쓰입니까?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조해내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른 페이지라는 거예요. 예전의 테크놀로지는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인간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죠. 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매개체였다면, 지금의 기술은, AI는 스스로, 그 AI가 생각이잖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GPT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는 위협감을 느낀다. 그런 쪽에 쭉 종사해 온 사람으로 테크니컬 위협감을 느끼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유발 하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의 AI의 수준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메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어떤 영향력 없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못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메바라는 존재가 있지만, 아메바라는 존재는 극히 미비한 존재입니다. 근데 진화론의 관점에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아메바가 뭐가 돼요? 인간을 위협하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미비한 존재 같지만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 기술이 인간을 위협하는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그런 존재가 언제 될 것인가?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왜 생각보다 빠르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냐면 수용성의 능력이 있어요. 인간은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을 통해서 뭐 합니까? 적응을 해요. 검증을 하고 만들어 나가요. 그런데 지금의 속도는 받아들일 시간이 없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세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걸 듣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이건 뭘 의미하냐? 그런 고도의 존재가 된다면 기계가 생각할 때 인간의 결정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똑똑하다면 왜 너희들 그런 짓 해? 인간, 너희가 그렇게 똑똑한 존재라면 왜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거야? 왜 실수해?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겠죠. 그게 무서운 거죠. 소름이 끼쳤어요. 자,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만 순종할 수 있어요. 결국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순종의 문제를 행위적인 어떤 것들로 생각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걸로 생각해요.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간의 결정이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에 중요한 것을 결정해요.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말씀을 골라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적인 거예요. 디베이트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 그 말씀이 잘했냐 잘못했냐, 내가 받아들일 만하냐 받아들이지 않을 만하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설교를 해보면요, 우리 교회는 조금 약하지만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면 벌써 이런 얘기가 툭 들어가면 눈빛이 막 이렇게
막 복잡해져. 왜 복잡해질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이성 문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면 되는데, 내 삶의 문제 말씀대로 보면 되는데, 내 재정의 문제 말씀대로 보면 되는데, 교육의 문제 말씀대로 보면 되는데, 아멘. 맞습니까? 단순하잖아요. 근데 유발의 제목 보시죠. Humanity is not that simple. 복잡하다. 뭐가 복잡해? 하나님 모르면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소리가 있는데 얼마나 복잡해요? 오늘도 수많은 유튜버의 설교들이 있는데 그거 다 들으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모든 목사님마다 하는 말이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유튜브로 내가 설교 들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해봅시다. 풀어가 봅시다. 내 삶이 지금 복잡합니까? 너무 복잡해요? 골치 아파요? 타이레놀 먹고 없이는 못 삽니까? 눈만 뜨면 막 두통이 생겨요? 삶이 복잡해진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제대로 된 영적 프로세싱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렉이 걸린 거예요,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결국 결정의 그 기관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값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복잡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지만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볼 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이 자꾸 복잡해지는 것은 지금 결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 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주 간단해요. Hear, 듣고 hear and live. 들었다면 사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 잘못 듣고 있다는 겁니다. 내 연애관이 복잡해지는 이유,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내 경제관이 복잡해지는 이유,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내 교육관이 복잡해지는 이유,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복잡해지는 이유,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심플하죠? 아담과 하와가 왜 망가졌습니까? 여기서 망가졌다는 건 실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제적인 삶이 왜 고통으로 점철되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고통이 없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 고통 때문에 이 인류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문제 때문에 인류 전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잘못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탄이 부추기는 자기 자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와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했고, 그 잘못된 결정을 누구에게 그대로 전달합니까? 아담에게 전달합니다. 아담이 잘못 들었기 때문에 하와로부터 아담 또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걸 진단해야 돼요. 내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 내 안에 이 신앙이 종교화되는 이유? 잘못 듣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들으면 역설적으로, 다시 말합니다, 제대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대로 들으면 내 삶이 바뀝니다. 제대로 들으면 땅이 바뀝니다. 제대로 듣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땅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토양을 바꾸신 것입니다. 아멘. 자, 실제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참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 같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거 이상의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변이 좋아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 이 사람은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능력은 탁월한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잘못됐어?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많아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라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잘못된 것을 듣게 하는 것이죠. 청소년 때 보십시오. 안 그랬던 우리 아이가 어느 날부터 막 반항하고 엄마 말 안 듣고 아빠가 뭐 말하면 왜? 막 이러면서, 엄마가 뭐라면 휙 이러면서. 안 그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친구를 만나서 그래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요. 커먼원트에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애들이 있으면 끝장을 내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우리 가족이 산책하는데 놀이터에서 어떤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다니는데 갑자기 막 18 막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 다 놀래가지고 뭐야? 왜 그러겠어요? 그런 걸 들었기 때문에. 너무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너무 실제적인 거.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너무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것들을 바꿔내요. 아멘. 믿습니까? 종교적인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작년 일부에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작년 일부 남성들 단톡방을 막 흥분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작년 일부 남성들이요 막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문들을 올리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때 누구라고 말하긴 미안하지만 걔가? 제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듣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내 삶이 복잡한 이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잘못 듣고 있어요. 쫓아가겠습니다. Hear and live. 들었다면 사는 거예요. 잘못 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겁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뭔가 큐티하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사시려고 결정하십니까? 일주일에 어떻게 한 번 와서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마어마한 담대함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이 시대를 통과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니면 어마어마한 경지에 오르셨든지, 아니면 몸 자체가 말씀이시든지. 제가 날마다 신방이 11시, 12시에 끝나도 30분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목사여서 천만에요. 살기 위해서 그래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살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 우리 다원이가 열심히 나와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더니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는데 다원이를 봤어요. 야, 너 요즘 뭐하니? 저는 뭐 딴 거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직장 다녀도 하나님 음성대로 살지 않으면 그 뭡니까? 뭐요 그게? 누구에게 자랑하려고요? 그거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지 않으면 뭐요? 할렐루야. 그거 뭡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듣고 그렇게 살면 부러워요. 아멘. 그 증거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집이 저기 수유 쪽이거든요. 멀어요. 여기 교회. 그 먼 데를 와서 맨날 기도하던 애야. 안 보니까 제가 이게 좀 타락하나? 그랬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멀어가지고 근처 교회 나가. 됐어. 오케이.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휴. 그래, 그럼 돼. 하나님 음성 듣고 있구나. 아멘. 그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세미나 찾아다니고 강의 쫓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삽니다. 아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대비되는 인물,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엘리야와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엘리의 실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장의 이 본문 전에 성경은 엘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더 먼저 얘기를 해요. 엘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 삶이었냐. 제사장이면서도 여러분 1절에 보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 것 같죠. 엘리의 삶 가운데 이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그 현실, 오늘 이걸 내 삶에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엘리의 실제의 땅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의 아들들인데 어떻습니까? 성전 섬기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패역해요. 음란해요. 모든 사람이 아는데 엘리만 몰라요. 판단하지 못해요. 멈추게 하지 않아요. 결정기관이 망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다,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삶이 복잡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딴 거 점검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매번 경고를 하시는데도 엘리가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엘리를 치워버리세요. 그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에는 없지만 2장 35절에 뭐라고 있냐면요, 하나님 친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할 자를 찾고 있다. 아멘. Hear and live. 듣고 행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삶이 망가진 이유는 못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여러분이 읽은 그 이유인 것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결과는 삶의 현실이 망가집니다. 오늘 어떤 공동체가 여러분 망가지는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망가질 수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질될 수 있잖아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섬겨야죠. 존중해야죠.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죠. 아멘. 맞습니까?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결과는 후회합니다. 너무 현실적이에요. 2절 3절 보세요. 아주 이 2절 3절 눈여겨보십시오. 이 성경이 의도해서 이걸 보여줘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엘리의 눈은 어두워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어두움과 빛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두움에는 누가 있습니까? 2절. 엘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 어두움이 아니라 아직 빛이 있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엘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사무엘을 등장시킵니다.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예배에 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찬양을 듣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뉴스 켜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지나가면서도 이어폰을 꽂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켜고 움직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걸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가 쓰임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자기 처소, 자기. 이걸 영적으로 각자가 해석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누워야 될 곳이 어딘가? 내가 오늘 거해야 될 곳이 어딘가? 오늘 우리 가정이 거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오늘 우리 일터가 거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아멘. 오늘 우리 조이풀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등불이 켜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명확하죠?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사무엘을 거기서 부르세요.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는 벌써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눈도 어두워지고 아이 모르겠다, 내 처소에서 잠이나 자자.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사무엘은 누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정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아멘. 왜? 존재적인 거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스위치를 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토달지 않아요. Yes, here I am.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 있으면 꼭 그렇게 봐야 돼? 유튜버는 안 그러던데? 저 사람은 안 그러던데? 이 시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의 삶에. 근데 사무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Here I am. 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해보겠습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이 음성이 엘리가 부른 줄 한 거야. 엘리가 부른 줄 알았음에도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요, 기본적으로 듣는 태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듣는 태도를 가져야 들리는 거예요. 아멘. 너 나 한번 설득해봐, 내가 들어볼게. 절대 들리지 않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하겠습니다. 나를 어떻게 한번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건 자기가 마음을 열어야 들리는 거지. 나를 어떻게 좀 바꿔봐 네가. 그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모든 것이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평상시 듣는 태도. 어떤 사람에게 제가 가서 실제적으로 물어봐요. 뭘 제가 성도 중에서 뭐 하면 예 목사님 예.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사람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보여지는 것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실제적이겠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못 갖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태도를 갖겠습니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보이는 게 쉬워요? 보이지 않는 게 쉬워요? 당연하잖아요. 보이는 리더에게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어요?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땅이 엉망인데 하늘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하늘과 땅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그 친밀한 단계로 여러분이 들어갔다면 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된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신앙은 뭐예요? 다 생각의 영역 다 일일이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제가 다 분산시켜요. 통합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저것 따로 따로는 다 보는데 전체가 뭔지를 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통합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아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듣는 태도를 보십시오. 엘리에게도 계속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런데 아직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잘 보세요. 어느 순간에 들리나?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세 번이나 가니까 사무엘의 태도가 세 번이나 듣는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 귀찮아 왜 이렇게 나를 불러? 목사님 자꾸 금요예배 할렐루야.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오신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얼굴이 막 말씀을 쑥쑥 빨아먹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만 들리면 내가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누구에게 들리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해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사람에게 엘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와,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제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처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10절을 보십시오.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것 같죠? 어떤 분, 와 내가 진짜
정말 답답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렸다. 오늘 드디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우리와 사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을 좋아하시잖아요. 사역도 필요한 거지, 그것이 필수 요소는 아니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와 사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자.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아이고, 오늘도 1절, 아이고 2장.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와, 골송이처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출근해야겠네. 아쉽다. 하나님 잠깐만요, 갔다 올게요. 이라고 와가지고 또 와, 골송이처럼. 할렐루야.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정한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 30분 또 일하러 가야 돼. 그 시간에 막 기도하는데 벌써 눈을 떴더니 29분이. 아이고 아쉬워. 하나님 잠깐만요, 갔다 올게요. 그리고 와가지고 쭉 기도하고. 이게 사귐이. 눈 딱 떠더니 10분. 난 10분 전에 지루해 죽겠는데. 잘못됐단 말이에요. 사귀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 예배 콘티가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의 삶의 길이 나오고. 아멘. 듣겠나이다. 결국 들린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무엘의 인생이 바뀌어요. 사무엘의 삶이 바뀌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땅이 바뀌기 시작해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계절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잃었던 것들을 찾아오기 시작해요. 당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사무엘의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승리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실상이에요. 믿음은 이런 실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실체세요. 그래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한 거예요. 이거 나 유령 아니야, 만져봐. 창자국, 못자국 만져봐. 만져보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친밀한 존재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한 번도 실체이신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게 깨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야겠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빛이 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얼굴에 빛이 납니다. 지금 썩은 동태 같아도 그냥 예언적으로 선포하세요.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라고 선포하세요. 벌써 그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은요, 예배 때 벌써 달라요. 하나님.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역자여도 이런 거예요. 그냥 오늘 목사님 1부 예배 시작하더니 1부 예배도 길어지네.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멘. 아직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 햇밥 먹이기 싫어서, 가마솥에 누룽지밥 먹이고 싶어서
말은 어눌하고 표현도 부족하지만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살아나라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거 회복하라고 기도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침체에 빠지지 말고, 오늘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 당대 세계 최고의 석학은 humanity is not that simple 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인간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단순한 가벼운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아멘. 그 문제가 여러분을 가두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묶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나의 오직 갈망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 기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사람에게 눈이 떠지는 일들이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가난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백부장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예 주님 하는 자에게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 주님.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권능 있는 자들입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시편 29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보세요. 세상의 잡소리 말고, 유튜브 소리 말고, 친구들이 말하는 걱정의 소리 말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소리가 뭔지 보십시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없는 여러분을 힘있게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데도 안 기쁜가 봐요. 할렐루야.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시며. 이게 여호와의 소리란 말입니다.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기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지 그의 성전에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도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정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Hear and live. 들은 대로 살겠나이다. 들은 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내 삶이 복잡하고 내 연애관이 복잡하고 내 인생관이 복잡해진 이유는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돌이키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나를 살게 하는 소리를 듣게 하소서. 오늘 나사로가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소리를,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나사로가 나온 것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 침체와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릴 소리는 여호와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아멘. 행복하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네. 지금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말하신 때예요. 지금은 그분이 여러분을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흥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주님, 지금 제가 여호와의 회복의 소리를 듣나이다. 부흥의 소리를 듣나이다. 권능의 소리를 듣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오히려 엘리의 시대 때, 절망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여 있는 그때 하나님의 등불은 강력해집니다. 반드시 사무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사무엘. 오늘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수만 명의 교회를 쓰시지 않아요. 한 명이라도 저기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도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나라를 세울 힘을 주시고 도시를 변화시킬 힘을 주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업이 일어나야 되고 그 가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곳이 조이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말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결국 내 신앙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나의 삶은 세워지고 내가 속한 가정은 변화되고 내 일터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비전은 현실이 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현실이 되는, 요셉이 현실이 되는, 다니엘이 현실이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